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 오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성도님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소망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성도님이 곧 교회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그때부터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고 저 지옥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육체적인 병으로 정신적인 그러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다른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면 그는 다 거짓 선지자고 그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적 그리스도에게도 너희들이 속아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영을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지 이제 113년 차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양선교회에서 주창했던 만국선결교회의 사중복음, 곧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도 표제로 이것저것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북을 치며 나팔을 불며 증거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교회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조직되어져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복음 전도관을 세움으로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생의 복음,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 새 생명을 얻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사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중생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원한 영혼의 죽음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믿으시죠? 이제 성결의 복음. 성결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썩어져가는 옛구습과 방탕의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복음,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방탕하던 사람이 변화가 되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 중독의 그런 현상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성결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세 번째 사중복음 가운데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는 신유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완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엄명하셨으니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신유는 그 신유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죠. 하나는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건강한 자체가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살다가 병이 들 수 있어요. 영적인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병이 들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치료다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을 신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통전적인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제가 가까이 저희 고향의 바로 옆 동네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부인이 육체적인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유를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병원도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이고 그런 편협적인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병원에 갔으면 치료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을 결국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유라고 하는 게 신비주의자들, 잘못된 사람들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만 병을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와 지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 지식, 과학적인 발명,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세 동안, 6세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과학적인 또 의술의 발전을 이룬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학적인 기술을 통해서도 치료받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신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유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곧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혹시 병이 들었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치료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병이 드는데 그 병의 질병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질병의 원인 띄워주세요. 첫째, 질병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또한 온전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은 온전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드는 그 원인이 죄의 결과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계속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내가 병이 든 게 그 사람이 병이 들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요한복음 9장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고 그랬죠. 또한 우리의 부지의로 우리가 어떤 과도한 술을 마신다든지 또 과도하게 담배를 핀다든지 어떤 절제하지 못한 과식, 또 너무 피로에 젖어 있는데 쉬지 못하고 일하는 가로, 어떤 자기의 막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분노,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어떤 비판, 그런 미움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들에게 병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 사단 마귀의 역사로 우리들에게 병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4시간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음 4시간은 중생의 복음을 통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 그러한 소망들, 치유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4시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병의 원인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질병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병이 왔을 때, 영적인 병이든지 그것이 육적인 병이든지 또 어떤 환경적인 병이든지 우리들이 병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유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유의 방법,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읽으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장성한 자가 읽으면 장성한 자의 수준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린아이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만 봐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가 그 말씀을 읽는다면 어떤 말씀만 읽겠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어떤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말씀만 읽어요.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받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 누구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그 절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절은 전부 다 조건절이에요. 다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어린아이는 무엇을 잃지 않아요? 조건을 잃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할 것 하지 아니하고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그 무엇을 해달라고 떼를 쓴단 말이에요. 떼를 써. 자기가 할 것 다 해야지.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두고 봤을 때 장성한 자가 읽었을 때는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이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려면,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거기에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있죠. 여러분, 콩을 거두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돼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인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그 무언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약속 있는 성경을 한번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다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 될 조건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러 기도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내게 손을 내밀고 너희가 내게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향해서 눈을 가리우리라.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2장에는 에레미야 선지자야, 에레미야 목사야, 너희들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네가 너희들의 성도를 병 고쳐달라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에레미야가 왜 하나님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라고 에레미야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했습니다. 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를 멀리하고 악에 속해 있느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기도해도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죠. 너희가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너희는 장로를 찾아가 기도할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그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식의 기도, 생명을 건 기도예요. 생명.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인내의 기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는 낭망치 않게 된다. 그러나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진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장이 그 가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했을 때 그 재판장이 어땠습니까? 그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중보자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약속의 말씀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8절입니다. 역대하 20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랑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유,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데요, 그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행함의 은사, 이 두 가지 능력 행함의 은사와 그리고 이 병 고침의 은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신유에 대한 기도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이 낙심한다든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병이 바로 낫지 않게 됩니다. 이상한 말이죠. 병 고침의 은사인데 왜 기도했을 때 병이 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고침받지 나타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모세의 규례에 반드시 그 지역의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병 환자는 격리되기 때문에, 전염병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병이 고침받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어요. 병 고침의 은사는 따라서 합시다. 전도의 은사다. 전도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2번, 3번 병 나을 때까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기도해 줄 때 서서히 병이 낫는 게 바로 병 고침의 은사예요. 그런데 능력 회감의 은사를 통해서 신유의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병이 치료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즉시 그 자리에서 병이 치료된 병은 거의 대부분 마귀의 역사로, 귀신의 역사로 온 병이에요. 그래서 능력 행한 축기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즉시 그 사람이 그 병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막 불 속에도 들어가 버리고 뜨거운 물 속에도 들어가 보는 아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즉시 마귀가 떠남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케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즉시 내가 병을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요. 1번, 2번, 3번 계속 기도받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좋아져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학적 방법, 의학적인 기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연치유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약초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받는 것도 신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또 세상의 어떤 의학적인 기술을 우리가 배격하고 터부해버리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세상의 의학적인 그러한 의술에 의한 또 어떤 자연 치유에 의한 그런 치유의 방법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오늘날 많은 책을 저술해서 은혜를 끼치고 있는 팀 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이 많은 그런 책들을 저술해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썼던 팀 컬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팀 컬러 이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자신도 그리고 자기 아내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암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 치료하는 가정 속에서 그분이 기도의 신유의 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팀 컬러 목사님과 그 아내가 함께 암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나에게 없었다. 나도 암에 걸리고 나의 아내도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가정 속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암병에서 치료받았다는 거죠. 고침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따라서 합시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그 문제도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불가항력적이고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암병은 하나님 앞에 하찮은 것에 불과했다.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촉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다. 아멘. 왜 제가 이 신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의 거의 대부분 치료의 역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공생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분량의 5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영의 사람으로, 건강한 육의 사람으로, 건강한 정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5분의 1의 기록이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부분의 사역들이 있지만 5분의 1이 치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내가 또 다른 도시를 내가 가는데 그 도시에 가서 각색 병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각 동네에 두루다니시며 온갖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영적인 문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이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기 이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을 살려내지 못하면, 여러분을 중생하지 못하면 그것은 최소한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환경에 회복의, 구원의, 치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고쳐야 되고,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치료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복음으로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결의 복음으로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내 구습을 쫓는 방탕한 생활에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신유, 너희들을 내가 고치고 너희들을 치료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어떤 병도, 그것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했죠. 모든 병을 고치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의 존재십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의 존재지만 하나님은 유한의 존재입니다. 오늘 지금 신유의 기도,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첫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늘 어떤 질병, 하나님 앞에는 하찮은 것이에요.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것입니다. 오늘 신유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여러분, 신유의 이 기도의 복음이, 이 신유의 복음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다른 도리가 우리에게 없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또한 나는 지금까지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기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